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통치의 영광의 클라이막스가 다윗을 통하여 성취되고 실현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통일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7장은 사무엘하 7장과 병행 본문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시는 장면, 그리고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궁에는 다윗 자기가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냈던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나는 17장 전반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왕위,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위,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의 집을 지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다윗의 집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를 경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 씨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라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씨,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씨를 통해서 그 씨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통치의 클라이막스인 다윗을 등장시키고, 이 다윗의 씨 이후에 나타날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다른 말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윗 이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기는 하지만 솔로몬은 배교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 역사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갈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유다 왕국에서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여러분 여기서 한 아들이죠. 이 한 씨가 낳다는 거예요. 한 아이, 한 씨가 낳다는 거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동시대를 살았던 남유다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9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9장 6절 다음에 나타나는 7절 말씀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북이스라엘을 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그 씨, 그 아들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남유다가 망해갈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망할 거예요.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의 역사, 결국은 씨로서
혈통적 씨로서가 아니라 결국은 메시아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결국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16절부터 나타나는 다윗의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이 장면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다윗은 어떤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는가라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16절 이후를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결국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시대의 도래,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결국은 다윗보다 더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다윗은 약속을 듣고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약 교회는 여러분 어떤 자들입니까? 언약의 성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윗은 이 일이 먼 장래에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요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이 성취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성취, 그러니까 당장 솔로몬에게 이루어질 성취적 측면도 있지만 이 성취의 온전한 성취는 바로 먼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중적 고백인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이 예언은, 이 말씀은 신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여러분 어디까지 도달하시죠?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계십니다. 종려 주일날 많은 민중들이 예수를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찬양하리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니여,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성취, 먼 장래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하여,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 바로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습니까?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영광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후에 또다시 우리에게 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남아있는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천국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진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우리는 먼 장래 일의 성취의 영광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먼 장래의 일, 우리에게 하나 남아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의 시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기대합니까? 그 날이 완성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더 가까이 오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 천상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영광의 완성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른 어떤 영광입니까? 구속하신 구원의 영광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이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그 승리,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승리, 바벨론으로부터 승리의 영광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이 왕노릇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하신 구원의 영광입니다. 애굽에서 구속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세상 모든 민족을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열방 가운데 보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던 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면, 마지막 하나 더 볼 것은 결국은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누림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7절 어떻게 이 감사의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까?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조, 자기의 왕권에 대하여 복을 주셨고, 왕조 자체에도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결국 여러분, 이 복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을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죽고 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으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벗어난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사탄의 정죄가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덮어올 수 없습니다. 사망조차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죠. 이미 아직 사이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싸움의 여정도 있습니다. 옛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삼킴 속에 투쟁도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여정조차도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싸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자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자신의 옛사람의 소욕과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다윗과 같이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이미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실체이신 주님을 만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들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약시대 교회인 우리는 이 다윗의 감사기도보다 더 깊고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언약의 실체이신 영원한 언약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약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언약의 성취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치열한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투를 인식하는 것조차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